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 그렇죠? 오늘 본문 전에 어제 본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브넬이 죽음을 당합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아브넬이 뭐 했던 사람이죠?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던 자입니다. 결국 아브넬이 죽임을 당하는데 어제 본문에 좀 이렇게 확 들어오는 특징이 뭐가 있었나요?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굉장히 다 좋게 여기는데, 좋게 여기는 하나의 장면이 뭐냐면 누구의 장래? 아브넬의 장래에 다윗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앞장서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어떠셨겠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마음에 어떤 동기가 있는지 하나님 훤히 뚫고 계시지만 누구도 안다? 다 안다라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윗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 아말렉 청년 왔을 때 제가 얘기했죠. 이러면 다윗이 엄청 좋아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자기는 다윗의 동기와 다윗의 원함과 바램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전혀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했던 건 뭐죠?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까? 라는 거였죠. 그게 뭐라고요? 그 사람이 당신을 바라보는 가치입니다. 라는 거예요. 와서 자꾸 돈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돈 얘기하면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와서 자꾸 그런 얘기만 하고. 험담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누군가 험담하는 걸 즐겨하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 주위에 계속 험담하는 사람만 모이게 돼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요. 이제 사람들은 알아요.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제 본문이었어요. 자, 오늘은 이제 5장부터 어떤 거냐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5장에 그 직전에 그 마지막 장면들이 이제 4장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자, 한 인물을 보고 또 한 인물을 볼 건데, 처음 인물은 이스보셋입니다. 뭐 죽는 사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지만, 아니요. 그의 행동이 아주 특이한 점이 저에게는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자, 뭐 했다고요? 손에 맥이 풀렸대요. 그게 무슨 말인가? 친절하게 밑에 써 있습니다. 용기를 잃고 낙심하게 되었다는 의미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일 수도 있고, 자기가 어찌 보면 의지했던 한 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림을 통해서 두려운 마음, 오히려 그게 더 클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이 소식은 이 이스보셋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여러분도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면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해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 기도를 하건, 아니면 말씀을 다시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는지를 다시 되짚어 보건, 아니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정말 매달리건, 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의해서 상담을 하건, 아니면 조언을 구하건, 뭐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이스보셋은 손에 맥이 탁 풀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전부터 지금까지 별 이스보셋의 어떤 움직임이 보이진 않더란 말이에요. 왜 저는 이스보셋의 움직임을 어찌 보면 종용하고 지금 강요하고 바라고 있냐면, 일단 누구와 사이가 딱 갈라졌습니까? 아브넬하고 갈라졌잖아요.
그 아버지 사울의 그 첩인가요? 예, 사울의 그 여자를 예, 그 아브넬이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좀 관계가 틀어졌죠. 근데 그거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아브넬은 떠나고 뭔가 방치된 느낌이고요. 그리고 아브넬이 죽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 모든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묵상을 하니까 어떤 사건이 오면 그 사건에 딱 우리가 1차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성도님들 참 보시면 감사한 부분이 그런 거예요. 어떤 사건이 딱 왔을 때 막 전전긍긍하고 막 이거 어떡하지? 아니면 이 사람 왜 이러지?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 구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사실 우리 안에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씩 형성되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불쌍하다라든지 내가 큰일 났다라든지 관점에서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어떤 관점으로 가야 됩니까? 이 나라 전체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거 흐름이 심상치 않다. 어떤 흐름이? 왜냐면 아브넬이 했던 말도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죠. 아브넬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 하셨다? 약간 버르장머리 없이 얘기했습니다. 아브넬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 하셨다? 맹세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약간 좀 애매하게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내용은 분명했죠. 다윗에게 모든 나라를 넘겨줄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브넬의 죽음을 봐야죠. 그럼 저는 이스보셋에게 원하는 거 뭐였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더 끝으로 가든가. 저는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끝으로 가서 더 뭐 힘을 키우든 뭘 해서 뭘 해보든가. 아니면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다윗의 밑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예, 이 흐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 자기와는 정말 전 다른 마음일 거예요. 근데 이스보셋 뭐 하고 있나 보셔요. 저는 어느 것이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보셋이. 왜냐면 하다가 깨달아지고 넘어지고 깨달아지고 이러다 보면 조금씩 다가가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근데 이스보셋 뭐 하고 있나 보십시오. 자, 5절 한번 보시겠어요. 5절. 침상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낮잠을 아주 한가합니다. 벌벌 떨 땐 있지만 뭐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이게 본문이 참 뭐 그러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자 7절 다시 또 얘기하고 있네요. 저는 그래서 이게 하나는 무비보셋이고 하나는 이스보셋인가 처음에는 그랬어요. 예전에 볼 때. 왜냐면 갑자기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아니에요. 하나는 칼로 찌르고 도망했다, 목을 뱉다, 이게요, 사실 히브리어로 같은 동사라고 그럽니다.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같은 장면을 두 번 반복한 거죠. 자,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요. 7절. 이스보셋이 또 뭐 하고 있다고요?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있다. 손이 벌벌 떨릴 정도로 용기를 잃고 낙심하게 되었던 이스보셋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군사를 증강시켰다라는 흔적도 결국 누구한테 죽죠? 자기의 군 지휘관에게 죽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세력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판단하여 지금 자신이 어떤 스테이러스로 나아가야 되는지도 결정하지 못한 채 결국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한 채 죽음을 당하는 이스보셋의 모습이 하나 저에게 탁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을 해서 망치는 경우도 있죠. 저희가 하다 보면 하지 말걸 이런 행동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해서 망친 것보다 안 해서 아쉬운 것이 비율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사실 양면이 다 있거든요. 편한 일은 그냥 쉽게 하는데 그 영역에서만큼은 어느 정도 손이 맥이 풀릴 정도의 두려움이 있는 일 이런 게 있다고요. 나한테 좀 두렵고 나한테는 좀 어렵고 고민되고
근데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더 집요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뭔가 회피하고 미루는 경향이 있죠. 뭐하고요? 낮잠을 잘 정도로. 물론 마음은 편하지 않았겠죠. 이 모습이 하나 묵상됐고, 두 번째는 그와 반대되는 한 명이 아니라 한 무리인데 레갑과 바하나입니다. 근데 정반대가 보이더라. 정반대 모습이. 이스보셋은 뭐 있다고요? 막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서 있다가 결론은 뭐야? 낮잠 잔다. 그러다가 자기가 의식했는지 의식도 못했는지 자다가 죽었으니 뭐 죽음을 느꼈겠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되게 비참한 거라고요. 제가 박위 형제나 진성 형제나 제가 주중 기도회 때 전에 틀어놨잖아요. 근데 이분들 특징이 있더라고요. 사고 직전을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딘가를 갔는데 깨보니까 아버지가 얘기를 하고 있었대. 그러니까 사고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그 진성 형제는 떨어져서 목이 부러질 정도였잖아요. 근데 그걸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이스보셋도 죽은 이후에, 아까 잠자는 사이에 죽었으니 이게 얼마나 사실 비참한 겁니까? 말도 못해보고 말이죠. 그런데 그와 정반대에 레갑과 바하나는요, 뭐라고 읽습니까? 지금 이 판세를 읽었어요. 이스보셋과는 달리 판세를 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에 있는 거예요. 이스보셋은 자기의 욕심이 있었는지 욕망이 있었는지 그래도 나는 사울의 아들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자존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판세를 전혀 못 읽고 있고요. 오히려 레갑과 바하나는 판세를 정확하게 읽고 있다. 근데 그게 문제다. 그 다음부터. 판세를 정확하게는 읽었고 옳게는 읽었는데 뭐에서 망가졌냐면 그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결론 5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5장에 가면 결국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되죠. 그러니까 레갑과 바하나는 사실 판세를 정확하게 읽은 사람이다, 못 읽은 사람이다. 읽은 사람이다. 근데 우리에게 저한테 딱 다가오는 마음은 그러니까 사실 각자마다 갖고 있는 교만함이 있는데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나는 판세를 다 읽고 있어. 이런 교만함이 사실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판세가 그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뭐 읽어요. 나름대로 읽어요. 그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지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정확하게 읽었다 하더라도 어느 부분에서의 진지함이 결여되면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방식에서의 진지함이 결여되면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와는 동떨어진 영역에서 지금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원하는 건 뭐죠? 그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다윗만큼 이 판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근데 다윗 보십시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내가 칠 수 없다라고 2번이나 멈춰죠. 물론 그 아비가일의 남편에 대해서는 좀 이상할 만큼 굉장히 흥분했던 적이 있지만 그것들을 탁 멈춥니다. 그리고 아말렉 천령이 와서 자랑합니다. 자기가 죽이지 않았는데도 그걸 자기가 죽였다고 이야기하는 아말렉 청년을 오히려 지금 다시 얘기하잖아요.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소식 전한 가품으로 삼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판세를 읽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이뤄내는 방식이 세상적 방식이 되면 여전히 우리 영역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 오늘 두 그룹이 나옵니다. 한 그룹은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이스보셋의 어찌 보면 정반대있죠. 손이 벌벌 떨리고 손이 맥이 풀릴 정도로 정말 용기를 잃고 낙심하고 두려워서 고민되는 일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아무런 구체적인 일도 하지 못하고 낮잠 자다가 자기의 군 지휘관 2사람에 의해서 죽어간 비참함이 있고요.
한 인물은 너무나도 기민하고 민첩하게 판세를 잘 읽었지만 방식에 있어서 전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아니었다. 여러분들 판세는 읽었는데 지난 주중 말씀이 기억나죠? 관계에 있어서 두 사람의 사이가 안 좋구나라는 판세를 읽었는데 우리는 그 틈새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우리의 연약함은 이간질한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약하고 이 사람이 맞아요. 이 사람이 이 사람 좋게 보지 않아. 근데 탁 얘기해서 어떻게 하죠? 자신의 존재감을 돋보이려고 했던 게 누굽니까? 아말렉 청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두 사람의 갈려있는 모습을 보고 이간질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뽐내는 자가 아니라 어때야 됩니까?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연결되게 하고 서로 상합하게 하는 거예요. 판세는 잘 읽는데 자기가 거기를 막 비집고 들어가서 거기서 존재감을 드러내려 했던 것이 아말렉 청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레갑과 바나였습니다. 접착제는요, 붙어 있으면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좋은 접착제, 좋은 글루는 이게 글루로 붙여놨는지 붙여놓지 않았는지 안 보입니다. 이제 좀 투박한 건 뭐냐면 삐집고 와요. 한마디로 예전에 본드 들어보셨어요? 본드, 그죠? 50 본드. 막 옆에 삐집고 나오고 존재감이 드러나는 본드는요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좀 깔끔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막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삐집고 나온단 말이에요. 노란색 본드가. 여러분들 우리는 이 판세는 정확하게 읽고 아주 기민하고 민첩했지만 오늘 뒤에 보십시오. 결국 자신들의 행위를 다윗이 기뻐해 상과 권력을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것 전혀 다윗의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는 이 두 사람 레갑과 바하나가 갖고 있는 이 모습 이것에 대한 경계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것들을 경계함으로 오히려 이스보셋의 이 무력한 상태를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원하고요. 이 두 존재 이스보셋과 레압과 바나 사이에 있는 이 어떻게 보면 가장 복음적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이 방식과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둘 다. 근데 사실 우리는 너무 과도하게 양쪽을 칠 때가 있어요. 과도하게 이쪽으로 가. 왜? 이쪽이 너무 싫거나 아니면 너무 지쳤기 때문에 아니면 이쪽이 너무 게을러 보여서 너무 과도하게 또 이 반대편으로 가서 우리가 너무 성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오늘 우리에게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주실까요? 다윗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어떠한 지금 분명히 빨리 왕이 돼야 되는데 우리마저 조급해요. 근데 5장에 가서야 진정한 왕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방식과 과정들을 어제 했죠? 인내함으로 뭐예요? 검증된 인격으로 헛된 소망이 아니라 참된 소망을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보셋 조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저는 군사를 일으켜라 이거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하나는 좀 깨달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니구나.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해야만 해요. 어제 마찬가지죠. 환난? 그 안에서 기뻐하는 거 쉽지는 않죠. 근데 C.S. 루이스가 얘기한 거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의도이며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윗에게 가서 단판을 지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근데 분명히 손이 벌벌 떨렸다고요. 그러니까 그가 위기의식을 느낀 건 맞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 모든 사안에 대해서, 가정의 일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지만 아무것도 못합니다. 비즈니스에 관해서도 뭔가 직장에 대해서도 뭔가 관계에서도. 근데 25세처럼 낮잠 자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으로 우리가 잠자고 있었습니까? 분명히 이것이 정말 손이 벌벌 떨릴 정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회피하고 정말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